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9절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24절 말씀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마른 땅으로 바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대략 40살, 그러니까 40살에서 60살까지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변한 홍해를 건넜는데 요단강 도하로 인해 꿈만 같은 그때의 또 다른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살에서 60살 정도 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가 열렸을 때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또다시 요단강을 이와 같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두 번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른 땅으로 변한 홍해를 건넜던 세대들은 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 홍해를 건넜던 그들의 경험을 아마도 왁자지껄 이렇게 전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 경험이 대단했겠어요. 그랬죠. 40년 동안 때때로 잊어버렸던 그와 같은 경험을 새롭게 기억해내세요. 이제 경험하지 못한 이와 같은 세대들에게 왁자지껄 전하니라고 그야말로 야단드렸을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이제 430년의 애굽 생활과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첫째 달 10일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12돌을 세운 의미는 첫째로 기념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에서 단 나흘이 4일이 모자란 첫째 달 10일, 즉 정월 10일이었습니다. 오늘 정월 초하루죠. 정월 초하루가 이제 금요일이 되면 정월 초하루가 되죠. 그런데 이 나흘이 모자란 이제 정월 초하루, 그러니까 꼭 오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비몰이라고 합니다. 아비몰이라고 하는데요. 아빕은 이미 익었으나 여전히 푸른 색깔을 띤 부드러운 보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비몰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24절기가 있잖아요. 이거 24절기는
농사를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짓고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달의 이름도요, 대부분 다 이와 같이 농사에 이와 같은 절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몰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은 이미 익었지만은 여전히 푸른 색깔을 띤 부드러운 보리를 의미를 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몸에 거두는 시기와 일치하는데, 오늘날 태양력의 3월 말이나 4월 초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이 첫째 달 10일에 대한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날이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요,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여기 어린 양을 잡을지니, 취할지니 혹은 준비할지니, 그런 말이에요. 어린 양을 준비할지니, 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준비하되, 다음에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선택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죽이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러면 그 이달 열흘은 무엇입니까? 6월절은 14일 저녁 때죠. 그러므로 나흘 전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한 것이 바로 6월절 나흘 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시간표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시킨 바로 그 날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6월절을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하고 나흘이 지난 후에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된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을 지키도록 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6월절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침해, 여기 19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쪽, 요단강 뚝, 즉 여리고 동쪽 경계로서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이제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길갈은 요단강 언덕으로부터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진을 세우므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진이라는 것은 주둔지 혹은 수경지 또는 전쟁을 위한 교두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 등반을 하려면, 혹은 또 히말리아 산맥에 높은 봉들이 8봉이라 있죠. 8,000m 이상 되는 봉이 8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들을요, 이제 등반을 하려면은 중요한 것이, 예, 그 등반을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베이스 캠프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이 베이스 캠프에서 등반 대원들을, 이 베이스 캠프는 등반 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팔 쪽의 베이스 캠프의 고도는 5,364m에 설치되었는데 굉장히 높은 곳이죠. 예, 이런 높은 곳에 베이스 캠프가 설치되는데, 이 베이스 캠프가 설치되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장비 등을 이 셰르파와 포터가 야크 등의 짐승들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운반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의 진지를 구축했다는 것은 마치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족들과 짐승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성과 방어막을 구축하고 출전한 군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한 것이 바로 여기에 친지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의 진을 침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와 물리적인 준비를 완료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팔소를 울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언제든지 나아갈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는 군사와 같은 이와 같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가 곧 진지 혹은 주둔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충전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 바로 이 주둔지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이제 방어막을 치고 거기서 또 성을 쌓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든든하고 뒷받침이 돼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승리할 수 있고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20절로 22절 말씀에는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목적으로 12도를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갈에 12도를 세운 그 의미는 다음 세대의 교육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동쪽 길갈의 진을 구축하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도를 길갈에 세우고 이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에 따라 12도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라고 여호수아서 4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에 한 명씩 12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두었다가 요단강물이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에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선발된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이렇게 8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으며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 길갈에 진을 구축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12개의 돌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되게 하신 요단강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뭐 한두 지파는 돌아서 가고 한두 지파는 대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요단강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마른 땅에 되셨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한 번에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12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1절 22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돌을 길갈에 세운 목적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12돌을 길갈에 세운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목적이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적을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을 통해서 전함으로 오고 오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40세에서 60세 된 그 사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와 같은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대들, 이제 40에서부터 이제 갓 태어난 이와 같은 세대들은 이제 이 홍해를 이제 건너지 못한,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는 이와 같은 세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넜던 이와 같은 40세에서 60세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는 세대들에게, 야, 우리가 그때 말이야 이렇게 홍해를 건넜어. 그 홍해 정말 대단히 깊었어. 그런데 글쎄 물이 쫙 갈라지는 거야. 그리고 마른 땅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그 홍해를 건넜는데 우리가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물을 이렇게 합하게 해버리니까 글쎄 바로의 600대의 이 병거가 우리를 쫓아 들어오다가 합해진 그 홍해 안에서 그야말로 몰살이 돼버린 거야. 그 병거가 둥둥 떠다니는 거 우리가 봤어. 이렇게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세대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해를 직접 건넜던 세대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요단강을 직접 건넜던 세대도 다 떠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요단강을 직접 건넜던 그와 같은 세대들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세대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다음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됐을 때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되고 염려 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80년도 안 되었는데 일제의 만행과 불행했던 역사를 잊어버린 세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괴뢰군이 일으킨 6.25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는지 상상도 못하는 세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19를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죽었으며 피눈물을 흘렸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월남에서 중동에서 허리도 펴지 못하는 이 공장에서 구박받고 병들고 값싼 노임에 시달리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하지 못하고 견뎌야 했으며 다만 밥이라도 먹고 살아가기도 힘겨웠던 시대를 거쳐왔지만 그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는 세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세대를 거치지 않은 세대들은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나 애착심도 별로 없게 되고 또 가정과 일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경향마저도 이제 없어져 가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지난 정권 때는 국사를 시험 과목에서 제외시킴으로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과거도 모르는 국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월이 흐른 후, 즉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보이는 것마다 신기하게 생각하며 묻곤 하지요. 엄마 아빠는 피곤한데 계속해서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금방 물었던 것을 또다시 묻고 대답을 했는데 또다시 묻고 대답을 했는데 또다시 묻고 그야말로 지겹지도 않은지 아이들은 반복해서 10번, 20번 똑같은 것을 연속적으로 묻기도 합니다. 교육제도가 체계화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는 가정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컸는데 히브리인들의 경우 가정교육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더구나 신앙교육은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그들은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이 가정에서 토라 곧 구약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6월절이 되면은 또 오순절이 되면은 내지는 또 초막절이 되면은 그 의미를 이제 그들이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그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12개를 세워진 이 돌을 보고요.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즉 12개의 돌을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대부분이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끼친 영향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그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즉 대대손손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예, 그러면 6월절이 될 때마다 후손들은 틀림없이 6월절의 의미를 물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의미를 그때 가르쳐라, 교육시켜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손들이 6월절의 의미를 물을 때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차남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 형제간이 둘이었는데 큰아버지가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계시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둘째였는데 차남이었는데 큰 아버지 댁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심으로 그때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초등학교 다니기 직전에 부산에 큰 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8살 때 초등학교 때 부산의 큰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지 못했고 또 저희 아버지 3살 때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실 거죠. 어렸을 때 할아버지 제사가 되면요 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고 저는 묻곤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광주까지 전라남도 광주 그 광주까지 이 소금을 짊어지고 소금을 2가마씩 짊어지고
광주까지 가서 팔고 오는 이와 같은 소금 장사를 제 할아버지가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아주 장사였기 때문에 소금을 2가마씩 짊어지고 광주까지 왕래하면서 소금 장사를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땅도 많이 사시고 그렇게 부자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희 동네 뒷산에 쭉 산으로 이렇게 이제 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산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금 생각하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웃음이 나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호랑이가 잠자고 있을 때 칡넘꿀로 호랑이 코를 꿰어서 잡기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호랑이가 막 얼마나 뛰었을까? 그러면 호랑이 이제 등에 할아버지가 타고 잡았을까? 아니면 호랑이 귀를 잡고 잡았을까? 마구 그 상상의 이런 날개를 마구 폈습니다. 어떻든지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잡았는데 호랑이가 잠자고 있을 때 칡넘꿀로 호랑이 코를 탁 껴가지고 호랑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야말로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대부분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삿 날만 되면 또 묻고 또 재밌어서 또 할아버지 이야기를 또 묻고 제삿 날만 되면 어렸을 때 묻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들은 이야기들이 지금도 하나도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대한 이와 같은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부모들이 12개의 세워진 돌을 직접 실물로 가르치면서 이 돌 봐. 아니면 자녀들이 아니 아빠 여기 왜 이렇게 돌을 12개나 세워놨어요? 이렇게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실물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교육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이 신앙교육을 시키라. 이것이 바로 이 12개의 돌을 세운 교육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교육입니다. 책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직접 읽어줌으로 신앙교육을 시키십시오. 물론 아이들에게 맞는 동화책이라든가 역사책이라든가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도 얼마나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과 관련 없는 이와 같은 책도 읽히지만은 때때로 성경과 관련된 이와 같은 책도 읽히고 직접 성경을 읽어주면서 자녀들에게 산교육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흥미진진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가인과 아벨, 승천함, 에녹과 엘리야,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이 요나의 이야기, 요나가 이제 이 바다에 빠뜨려졌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먹어가지고 삼켜가지고 3일 동안 요나가 뱃속에 있다가 이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이렇게 토해내니까 그때 요나가 살아나왔다. 그 이야기가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져서요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도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한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성경을 몇 권 더 강의하고 싶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전하고 싶은 말씀, 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더 많이 쌓이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2돌을 세웠던, 길갈에 12돌을 세웠던 의미는 이 선포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23절로 2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이 12돌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마른 땅으로 열린 홍해를 건넜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홍해는 바닷물이 합쳐져서 전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완전히 건너자 요단강 물은 다시 전과 같이 흘러갔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처럼 홍해가 지금까지 홍해나 혹은 또 요단강이 그대로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와 같이 홍해가 지금도 갈라져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와 마찬가지로 요단강이 지금도 그대로 갈라져 있다면 만약에 말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이와 같이 건널 때처럼 지금도 갈라져서 길이 그대로 열려 있다면 얼마나 흥미롭고 그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산교육장이 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홍해 앞에서나 요단강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흔적은 지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들은 홍해가 열리고 요단강이 멈췄던 것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야, 이야기에 불과해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것도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기적은 그 당시 사라짐으로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짓이 진실처럼 호도되고 또 진실이 거짓처럼 호도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변한 요단강을 건넜다는 확실한 증거요,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요단강 한 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도 12개의 돌을 세워놓았습니다. 이 길갈에 세워놓은 12개의 돌들은 요단강 물이 다시 합해져서 전처럼 흘러가도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돌은 그대로 서 있고 세월이 흘러도 그 돌은 그대로 세워져 있고 해가 바뀌어도 사람이 달라져도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눈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12개의 돌은 길갈에 그대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23절과 24절 아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2절로 24절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건너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요, 선포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40년을 간격으로 일어났던 두 기적을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40년을 간격으로 홍해물이 말라서 홍해를 건넜던 것과, 그리고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던 이 두 가지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나란히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말리신 기적은 애굽에서 나올 때였고, 요단강 물을 말리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나타내신 기적이었습니다. 두 사건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 여기 24절에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애굽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바다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들며 흘러가는 강물을 그치게 함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정복하기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아침마다 진 사면에 만나가 이슬처럼 이스라엘 진 사면에 수북이 쌓이게 하셨습니다. 또 바위를 터뜨려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으며 땅을 갈라 대적하는 자들을 순식간에 묻히게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라합의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라합은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 건너편에서 두 아주 강력한 국가를 물리치게 하셨는지, 이것을 알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라합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요, 모든 열방에 퍼져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에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막힐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는 이루시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것을 굳건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24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을 하고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경외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경외하다. 그래서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이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노예적인 두려움으로, 노예는 이 주인에게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벌을 받고 맞고, 그렇죠?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러죠. 과거에 이제 노예가 이렇게 팔리고 그랬을 때는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제 한 집에서 이제 노예들을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 데리고 있는데 서로 적당하게 짝을 맞춰줘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나오면 그 자식도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원하겠죠. 그런데 이제 자식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식구들이 생기니까 그 노예인 남자가 이제 가끔 주인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주인한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는요, 너 일로 와봐.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너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이 남자 노예는요, 가족들 다 놔두고 팔려서 다른 집에 가서 살면서 가족들 얼굴도 보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요, 더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는 거예요. 왜?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죠? 이거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을 존경해서 아니죠. 주인이 두려워서, 무서워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노예적인 이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신뢰함으로 경배하는 이와 같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도, 11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염불 하면 이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무엇을 드려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신뢰함으로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바다와 강을 갈라 마른 땅으로 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을 구속의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경외해야지만 우리가 경외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